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복음의 확장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무시 그리고 혐오를 받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누가 갔죠? 유대인인 빌립 집사님이 그 땅을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일,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자 또 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성에 뭐가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의 땅 사마리아에 혐오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됐는데, 이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자유와 치유와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의 능력이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성에도, 음성에게도 큰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는 이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따라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 증거하는, 빌립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중요하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였더니 사람들이, 많은 남녀가 다 믿고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뭐가 생긴 겁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게 됐고,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 하나가, 사마리아 땅에서 굉장히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어떻게 따라다녔대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따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보겠지만,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도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빌립을 따르니까 사마리아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말씀을 들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가야 돼요?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갔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안 가고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이 놀란 거죠. 왜 놀랐을까요? 사도들은 인종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누구도, 사마리아인도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사도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간다라는 건 굉장히 또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어느 전도 활동을 할 때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기도를 해서 저 사마리아에 뭐가 떨어지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저들이 우리의 복음을 안 듣다니.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줬죠. 보아너게, 그죠?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줬습니다. 그 요한이 그 싫어하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그것을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뭐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형성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기에 있었던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는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뭐는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못 받은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한 많은 치열한 논쟁이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 성령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주냐면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선적으로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주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면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 기도를 했더니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봐라, 권위자가, 영적 권위자가 뭐 해주니까 안수하니까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한다? 안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세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 권위자가 그 안수를 해줄 때 완전한 이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이 안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들이라든가 영적 지도자가 안수에서 성령을 받은 것은 딱 몇 번만 나오냐면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안수한 거 하나 하고 나중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세례만 받은 걸 알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몇 번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안수에서 성령을 받은 건 딱 두 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이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목사님이 또 어떤 부흥사가 어떤 영적 권위자가 오면 딱 뭐만 해주면, 안수만 해주면 뭐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령 받으려고 어디 집회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머리 들이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 그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어디 감히 인간이 안수한다고 막 성령이 임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분명하게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죄를 전가할 때, 그죠?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먼저 양의 두 손을 올리고 힘주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자기가 다 잡습니다. 그 죄과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축복할 때도 안수하셨고, 치유할 때도 안수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도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수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 지도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는 하지만 이건 누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누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순절 파에서는, 이제 순복음 쪽에서는 이때 방언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누가 봐도 기도하니까 뭐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시몬이라는 원래 사마리아의 영적 지도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잠깐 제가 시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 성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성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몬이 누구 이름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죠.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별칭입니다. 그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이 성에도, 이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었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무엇을 했냐면 마술을 행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큰 자다, 나는 권위자다, 나는 영적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도,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고위 관직자들까지 다 이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마술을 했다고 했죠. 근데 마술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몬이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런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마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단순한 속임수 차원의 마술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신비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 권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다?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제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저스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 시몬은 사마리아 출신인데 애굽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마술을 배워서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마술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고대 교회에서는 이 이단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시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몬 말고 또 시몬이 누구 있죠? 베드로도 시몬이죠. 그죠? 로마에서 이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영적인 대결을 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선한 영역이 아니라 악한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 나름의 시몬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가 자기의 동무대인 것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기의 권능을 압도하는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난 겁니다. 빌립과 시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마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빌립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빌립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시몬은 자신의 권능과 영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자기보다 누가 세요? 빌립이 더 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겠다? 빌립한테 붙어서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이런 일들을 내가 좀 뭐 해야겠구나, 배워야겠구나 라는 의미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맨날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시몬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눈에 보기에는 빌립보다 더 센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자기와 이름이 같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압도되면서 아마 이 시몬은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큰 능력이 있다냐면서 흥분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순간 시몬은 뭐였냐면, 당장에, 성경에는 없지만 유추해 보면 당장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뭘 가져왔을까요? 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돈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앞에도 여러분 큰 돈 가지고 사도들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큰 돈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 구제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던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시몬도 당장에 집에 달려가서 큰 돈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내놓아요?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바나바처럼 얘기했을까요? 이 시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돈을 낸 이유가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사마리아 지역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돈을 낸 게 아니라,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뭐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좀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뭐를 행했죠? 마술을 행했습니다. 아마 이 마술도 이집트나 뭐 이런 데에서 뭐를 내고, 돈을 내고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뭐 임했던 영은 악한 영이었겠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죠?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도 뭐를 내면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다라고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인해 성령을 받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거 두 얘기는 아주 다른 얘기예요. 두 사람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안수하도록 사용하셔서 임하여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비단 시몬만 하는 착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유용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안수화해주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해주면 낫는다. 또는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딱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다 눈으로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해 준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안 멋있나요? 막 내가 안수하면 낫고 내가 예언해 주면 막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마치 그게 누구의 능력인 것 마냥, 나의 능력인 것 마냥, 나는 능력이 있다, 또는 나는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지금 누구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방종하면서 권위를 부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시몬처럼 전혀 권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 지도자인 그런 행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해요. 이 똑같은 거짓말을 100번 하다 보면 누구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교주 중에 악해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교주들도 있을 것이고, 이단 교주 중에 자기가 진짜 뭐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 그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 너무 악하다가 이제는 리플리 증후군에 속아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보면 예언합니다. 이들이 보면 치유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보여주면 잘 속아요.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전수해주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기 쉬운 인간의 이 속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주들이 나오고 이단 사이비들의 사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속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절대 안 속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이단들에 가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뭐에 있어요?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속아.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보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전혀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막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기적, 인간은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단은
어떤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주고, 지금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인물인데,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재밌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지금도 하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저 얘기 하지 말고, 저 예화가 필요한 거구나, 이제 계속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고 싶은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를 받고 싶었을까요? 오늘 나오고 있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가 계속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농사 지으면서 애들 키워야 하는데 그거 받으면 제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주시지 말고 누구한테 주십시오? 우리 만근이에게 주십시오. 제 이름이 만근인 거 아시죠? 우리 큰아들 만근이가 치유의 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어머님이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극복을 하셨지만, 그런 일도 있으니까 잘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구나,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제가 1교구 교구장이었는데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제 맡은 교구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늘 할머니들 이제 두유 사가고 우유 사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 할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10만 원짜리 관절 주사 맞았어요, 척추 주사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사를 맞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이 되면 몸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를 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뭐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한 번 안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피드백을 해주셨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안 아파졌다고.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인도에 청년 한 25명과 함께 인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엄청 동안이었어요. 30살이었는데 한 20살로 보였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원래 인도 선교사님들이 저희랑 팀을 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인도 선교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같이 못 다니고 인도 현지 목사님 한 4분인가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수염도 많이 나 있고 한 분당 교회를 4개, 5개씩 합니다. 이제 인도가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제가 딱 봐도 얼굴이 한 40은 돼 보여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기에는 아기가 온 거예요. 아기 목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청년들이랑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인도에서 나무도 심고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다 3살에서 5살 다 어린 거예요.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속으로 이렇게 재밌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청년들이랑 떠나는 날이 됐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토바이에 한 여인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뭉 하고 막 급하게 왔어요.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저희 사모인데 10년 동안 불임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애가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안수해달라고. 저를 무시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또 아래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청년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몇 개월 후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저에게 태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알고 있어요. 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할머니들이 아픈 게 없어졌구나. 또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임신하였구나.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들의 믿음, 그 간절함,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적 질서 가운데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니까, 지금 나에게 세운 지도자이니까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과, 적지만 저도 막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그래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때에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히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에게 들어라,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만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라면 저는 그 목사는 10중 8구 사이비이며 건강하지 못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교만하게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시몬은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권능과 권세,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부리는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 성직 매매가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돈을 주고 신부가 되고, 돈을 주고 짧은 시간 동안 배워서 목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직 매매라고 하는데, 이 영단어가 사이모니즘, 우리말로 하면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모니즘. 어디서 들어보는 얘기 같지 않아요? 시모니즘, 성직 매매가 시모니즘인데, 여기서 이 시몬이 바로 이제 돈을 내고 이 은사를 받으려고 했던, 권능을 받으려고 했던 시몬에서 나온 단어가 시모니즘이라는, 성직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돈을 받고, 따라서 여러분,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예언해주는 거짓된 목사와 사역자들,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돈을 내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예이냐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 내가 돈이 많다고 교회에서 돈 좀 있다고 돈으로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시모니즘, 다 시몬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시몬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있고 또 없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었고, 그래서 이런 권능을 받고 싶다고 움직였던 그 시몬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와 관계가 없고 이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도 너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3절 보니까 너는 뭐가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리하면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네가 이 도와 지금 현재 상황 관계가 없고 네가 분깃도 없고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네가 지금 불의에 매인 바 된 상태이구나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뭔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주목받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또 어떤 능력을 행하고자 하고 내가 또 은사를 받아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먼저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은사 이것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큰 믿음을 구하고 권세와 능력 또는 은사를 사모합니까? 그 답은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큰 믿음 그리고 큰 은사, 큰 권세와 능력을 사모할 때 그 놀라운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빌립과 시몬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차이가 뭔가요?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와가지고 도망쳐서 왔지만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근데 본문 보니까 야 빌립 대단하다, 빌립이 능력이 있더라, 막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빌립은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쓱 스쳐갑니다. 사실 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아주 큰 일을 행한 사람이고, 이제 다음 주에도 보고 있지만 다른 일도 행했던 사람이지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광을 취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 세워놓고 부흥시켜놨는데 다음 주에 보면 거기 마음 같아서는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훌쩍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에 만족했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언하는 데 힘을 썼고 그 10년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권세를 나타나고 뭔가 핸들링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단순히 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늘 영광을 추구했어요. 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고 지배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보니까 얼마 동안이랬죠? 오랫동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내서라도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큰 권능을 얻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빌립이 있고
왼쪽에 시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몬에 가깝습니까? 빌립에 가깝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승리, 나의 삶의 기쁨, 나의 삶의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러한 은사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 되고 영향력 있고 이렇고 싶은지.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이제 빌립에 가까운 것이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라는 것이면 누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시몬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주셔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면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며 결정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